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요, 마가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서는요, 그 내용면에서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의 내용 중에 90% 정도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중첩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복음서 기자들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복음서의 기자들이 각각 그 기록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와 비슷한 내용의 같은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매주 같은 말을 하지만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깊이 있게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했죠. 저도 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중심 주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공통적으로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이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물음입니다. 마태복음은 16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질문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은 8장 29절에서 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또 누가복음은 9장 18절에서 주님의 질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로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가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요, 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표적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예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이면서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에 어느 장을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하더라도 이 주제와 기록 목적을 놓치지 말고 살펴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복음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고요. 그럼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건물에 비유하면 골조, 즉 뼈대와 같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에 비유하자면 나목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차적이며 지엽적인 해설보다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뼈대를 세워주는데 마가복음은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자세히 해설해주고 있는 것을요,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설교에는요, 복음의 진리의 뼈대가 빈약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쭉 연결돼서 이렇게 설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문을 이렇게 뚝 떼어가지고 뭐 리더가 되는 법을 말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살 때의 유익을 말하기도 하고 칭찬이 중요한 이유, 뭐 축복의 미학 등등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강단에서 이러한 설교가 넘쳐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뼈대가 빈약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설교는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설교, 사람 중심의 설교는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이유가 없죠.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명백히 성경 본문의 의도를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진리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경계하시고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를 달리 표현하기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다. 즉 본질이 아닌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을 붙들고 중심 주제를 망각하고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요, 복음의 뼈대가 없이 교양 강좌와 같은 오늘날 교회 설교의 규범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날 조국교회가 머리를 붙들게 되기를, 강단에서 복음의 뼈대가 회복되기를,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의 뼈대를 세워주는 특징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각기 특징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왕대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 강조점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헬라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예수님의 인자됨을 강조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기록 대상이 로마인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그리스도를 순환의 종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순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오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순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생일도 없고 축하해주러 오는 동방 박사들도 없고요, 목자들도 없어요. 그리고 선생으로서 회중들을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도 극소화하고 있고요, 1장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사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으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섬기는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섬기는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섬김은요 인류의 시조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사탄과 대결하여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성격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죄의 상징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즉 섬기는 사역을 마가복음에서는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에서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접촉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데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고치십니까? 말씀만으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더라, 이렇게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고쳐주고 있고요.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주이심을 교훈이나 어떤 설명보다는 행하심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복음의 뼈대를 세우시는 특징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성경의 인용이나 주님의 가르침 등이 풍부합니다. 비유의 말씀도 1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비유는 4개만 있고 가르침도 극소화하는 반면 기사와 이적 행하심은요 2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번이나 예수님의 행하심, 섬기는 사역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통한 고치심의 광경을 본 사람들이요 심히 놀라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못 듣는 자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잘한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저러한 기적이 자신의 삶에서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따르고 좋아했던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은요 치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병자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나병, 기머거리, 벙어리, 맹인, 성경에서 이러한 질병은요 죄의 증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질병이거든요. 늙고 썩어지고 병드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잖아요. 그죠? 그 중에 죄의 파괴력을, 또 죄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나병, 맹인, 기머거리, 벙어리를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접촉하심을 통해서 병을 지금 고쳐주시고 있는 목적은요, 예수가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러 오신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근원적인 질병을,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심으로 당신이 죄인이 되시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의인이 되게 하시는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그러니까 당신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병처럼 일그러져 버린 죄인들을 다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섬김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른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전혀 몰라요.
그냥 저 사람이 야 저런 신기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이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아닐까? 저 사람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러 오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줄 알고 자기 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종으로 부하게 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은닉하는 대목이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 기적, 이사를 행하고 나서요,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를 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이때에도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금하셨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후에도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당신이 행하신 사역을 은닉하셨을까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고 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 것을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봤어요. 이걸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주님은요, 이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본 거 있지? 인자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된 이 모습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된 주님의 모습을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뭐 장로들이나 많은 군중 앞에서 보여줬다면, 야, 이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구나 하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된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말하라는 거죠. 뭘 말하라는 것입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조로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은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여서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는 당신이 행하실 궁극적 섬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10장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결심하여 올라가려 하시는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사실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이것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종려주일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벌써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내용의 3분의 1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한 주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복음서들이요 한결같이 초점이 주님의 죽으심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요 주님의 죽으심에,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1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4장 1절 자, 시작.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과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음모가 결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유월절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명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저들은 유월절 양을 잡을 음모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인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당신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밤은 예표로 주신 것이 참으로 개혁이 되는 마지막 유월절이면서 첫 성찬의 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음과 같이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고 있던 실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스도는 참으로 창세로부터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셈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때 그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희생을 당합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짐승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희생당한 짐승, 그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양의 첫 새끼,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 이것을, 이 제사를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양의 첫 새끼,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도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였어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으로 마치고 있지 않죠. 죽으심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무엇이 입증이 되는가? 여러분, 무엇이 입증이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활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입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속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요, 복음서 안에는요, 여러 편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한 편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구원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복음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졌는가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주제자가 되시는 왕의 명령으로 끝마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도 주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진행형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에 여러분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표적은 가리키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리키는 거죠. 뭘 가리킵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키고자 표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표적이 뭘 가리키는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잖아요. 이제 표적은 없어요. 물론 뭐 기적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적은 표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기적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에, 이것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신자는, 성도는.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 사도들은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귀신에게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그러면 이들에게 귀신을 내쫓아주는 축기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축기 사역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게 축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또 이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실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각기 다른 외국어로 말을 합니다. 새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외국어로 무엇을 말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들이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복음이 새 방언이에요.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은 복음을 말하며 복음의 사고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여러분 실제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멜리다라는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죠. 손을 독사에게 물렸어요. 근데 그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가지고 불에다 아무렇지도 않게 떨궈버렸어요. 그 물린 데가 붙지도 않고 쓰러져 죽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실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적이잖아요. 그죠? 표적. 가리키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뱀은요, 원수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뱀은. 우리는 이제 그 뱀을요, 집어 올려서 던질 수 있게 되었어요. 떨궈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맹독, 율법으로 우리를 참수하는 공격에 대해서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것도요, 실제 바울 사도를 보면 손을 닿기도 전에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든 자의 병이 나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병은요, 사망의 증상이죠. 그죠? 그 사망의 증상의 근원적인 죄,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근원적인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겠죠. 여러분, 이제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니, 그 이전에 정말 우리는 믿는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시나요?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와 동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십니까?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여러분, 이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있는가? 이 고민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이 믿음은요, 거듭나야 주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믿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구원할 자가 많은지 적은지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구원받을 자가 여러분 많지 않아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은 거듭나면 주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즉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음이 주어지게 돼도 누가 거듭난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래서 설교자는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라남은 복음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자라기 때문에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 단단한 음식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듭났는지 우리가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남의 여부를 진단해 볼 수는 있죠. 그럼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는가? 거듭나는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알 수가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 거듭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요, 가장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갈등이에요. 내적인 전쟁이 생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갈등 없이. 근데 거듭나게 되니까 이제 이게 불편한지라. 불편한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불편해요. 내 욕구대로 사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뭘 찾게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의 젖을 찾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나타나는 흔적이죠. 바람이 불고 있는 흔적, 성령이 임한 자의 흔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정과 육 탐심, 이 정과 육 탐심이 성도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실제 죽는 작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자라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장성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깊이가 그의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은요, 마음이죠. 마음.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있는가? 그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반응하는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강건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경외는 경건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 경건은 우리에게 공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나서도 옛사람의 기질과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까지 이 싸움이 계속돼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가는 동력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듭난 자들은요,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듭난 자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게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당신 자신을 주신 복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고 각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이 시작이고 복음이 끝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처음 자리를 알게 하며 우리의 무능력을 자각하게 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들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나 종처럼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종래에는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마가복음에 게시된 그리스도의 발자취는요, 믿고 그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지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 이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복음에 미쳐 있는가 아닌가,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옥에 갇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는 등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요, 이렇게 환난과 비방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등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는가? 믿음으로 그들은 이 세상에 영광 도성이 없고 영광 도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유대교에서 막 핍박해 올 때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 될 텐데, 예배 안 드리면 될 텐데, 모이지 않으면 될 텐데, 죽더라도 예배하면서 죽어갔고, 죽더라도 찬양하면서 죽어갔고, 죽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라고 했을 때 예수가 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드러난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난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를 칭찬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비방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셨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폭로되고 드러날 때, 그것이 자각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 사랑이 사랑으로 체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니까, 진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상한 심령으로 의에 주르고 목마름으로 주를 예배하고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주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이 시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진정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